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흔들림 없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종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꼭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무, 아름다운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어도 웬만하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가뭄이 와도 잎사귀도 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샘에 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종자라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금방 자빠지게 됩니다. 일명 우리가 신앙생활도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으면서도 살아남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뿌리와 터 위에 세워져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는 지금 분위기상 그렇게 편안한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에베소 교회 구성원들이 이방인도 있었고 또 유대교 그리스도인들로 이렇게 합쳐져 있기 때문에 좀 갈등이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조목조목 잘 설명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그 하나님의 사랑 터 위에 꼭 너희의 믿음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너희들 속에 있는 갈등과 모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지상의 모든 공동체 안에는요, 갈등과 도전은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과 도전을 피해 도망가면 안 됩니다. 갈등과 도전을 믿음으로 승리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가 무릎 꿇는 기도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갈등과 모순을 이겨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에베소 3장 15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의 전통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서서 해요. 두 손 높이 들고 사람이 많은 데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건 우리가 짐작하듯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누구입니까? 바울이 매일매일 기도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바울은 도저히 서서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온몸을 바치고 당신에게
복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과도 같습니다. 다시 볼까요? 에베소 3장 14절 15절 말씀에서 바울이 무릎 꿇고 기도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더욱 바울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성도 여러분, 이름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름을 주셨다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나 이름을 줄 수 없어요. 주인이 피조물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름도요, 그렇지 않나요? 아버지가 아들한테만 줄 수 있지 옆집 아저씨가 이름 져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아버지라는 개념이 있고 주인이라는 개념이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뭐냐 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바울이 무릎 꿇고 기도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항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절대로 세상의 평가 기준으로 기죽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선하게 역사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계속해서 에베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의 영광이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속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내적인 존재, 곧 영혼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뭡니까?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게 죽음입니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들에게는 영이 있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참으로 우리들에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야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면 어떻습니까? 불안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서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했던 내용을 누가복음 22장 41절 42절 내용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요, 예수님처럼 속사람이 강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떠나 돌 덜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해진다는 말은 다른 말은 말하면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우리의 영혼이 강해진다. 영혼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영혼이 참으로 강해진다는 말은 내가 강한 것만큼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으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감정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뜻과 계획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냇가의 신규 나무처럼 시조를 짜 과실을 맺기 위해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의 도전을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감람산을 맞이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감난산과 같은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감난산은 어떻습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피할 수 없는 선택의 순간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꼭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져서 기도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떻습니까? 위기를 딱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여러분들은 뭡니까? 뭐가 나와요? 제일 위기를 딱 만나면 뭐가 나와요? 어이씨, 이게 나와요? 이런 건 아주 나쁜 말이죠, 그죠? 응? 이건 아주 그런 거죠. 여러분들은 위기 만나면 또 어떤 게 나와요? 예? 한숨. 한숨. 또 뭐 두려움도 생길 때고, 어떤 분은 막 어떻습니까? 막 짜증도 생길 때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 생기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다들 그러잖아요. 무슨 힘든 일 생기면 결국은 누구 때문에.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무슨 일 다 일어나면 결국은 누구 탓? 목사님 탓. 그렇지 않습니까? 응? 이래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항상 누구 탓을 하게 됩니다. 원망만 하고 시기만 하고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크고 강하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 감람산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합력과의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우리처럼 하나님을 의심하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심했다면 결국 예수님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는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많은 것을 느끼지만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굉장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좋아요. 기도를 1분을 하느냐 빵분을 하느냐, 이것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내 자신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믿을 수 없어요. 내 자신 믿을 수 없다니까요. 내 자신에게 식명할 때가 한두 번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1분이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들은 감람산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훈련을 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감람산의 사건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처럼 어떻게,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왜? 아버지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는 하는 겁니다. 기도는 배우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는 겁니다. 기도는 명사가 아닙니다. 기도는 동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 더,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속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강해지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시간을 정해서 매일 꼭 기도합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 천하장사라도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라도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일지라도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해서 기도는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약속합시다. 이 시간 오른손 하나님, 제가 하루에 1분 이상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1분, 내가 1분 드리잖아요. 1분, 1시간도 아니고 1분이라도 기도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안 드는 사람은 뭐야? 응? 내리세요. 나는 1분 가지고 아니고 10분 하겠다, 이 말씀이죠. 고맙습니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정해진 시간에 무릎을 꿇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야지만 시냇가의 신기한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바쁘죠? 바쁜 거 맞습니다. 요새는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요새 보니까 이 독감, 감기, 몸살이 극성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교인들 막, 오늘도 제가 예배드릴 때 보면 마스크를 끼고 예배드리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기도의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시냇가의 신기한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 여러분, 쉬운 말로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자리 잡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볼까요? 에베소 3장 17절 18절 말씀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실 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아야지만 그 사랑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단순하게 지적인 동의만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 예수님 믿어요. 응? 예,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런 지적인 동의,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전인적인 신뢰와 순종이 있는 게 믿음입니다. 이게 두려운 말씀이죠. 단순하게 지적인 동의만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때요? 그 사람 닮아가요, 안 닮아가요? 안 닮아가요? 어이구, 안 닮아간다네요. 잠을 졌노. 닮아가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분이 계시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가치관, 그분의 생각, 그분의 행동을 우리는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서서히 말투도 바뀝니다. 표정도 바뀝니다. 삶도 바뀝니다. 행동도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하면서 예수님 중심 모셔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 닮아가는데 너희의 신앙이 예수님 그 사랑 터 위에 너희의 믿음이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이지요. 예수님의 사랑은 에베소 3장 19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인지를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인지를 깨닫는 것이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여러분 볼까요? 다시 에베소 3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넓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모든 민족을 품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구석진 조선의 땅에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 차별 없이 주어진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는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조건적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세상적인 사랑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또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 여러분 한결 같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연약했을 때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그 높은 곳에서 내려오셔서 다시 저와 여러분들을 높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깊이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는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낮고 천한 죄와 상처 투성이인 우리들을 마다하지 않고 가장 천한 자리에 있던 우리들을 불러주셨던 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들은 저와 사람들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놓은 적은 있어도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의 손을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는 사랑이 풍성하신 분임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하세요. 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중심에 세상의 가치가 있는지, 내 중심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해지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보좌의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을 닮아갈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한번 바꿔보자고요. 나도 예수님 닮아가면 행복해질 수 있다.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닮아가면 행복할 수 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겼는지 모릅니다. 서로의 것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사랑으로 교제했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사랑을 회복하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 초대교회 사랑을 회복하는 사람은, 회복시킨 사람은 누가 돼야 됩니까? 누가 돼야 돼요? 목사님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돼요, 내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교회가 한때는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황량한 것은 누구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이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제가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한 가지라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뭐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환하게 웃어줍시다. 시작. 환하게 한번 웃어줘 보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환하게, 제가요 어느 교인이 저한테 전해주더라고요.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보통 교인들 보면 환하게 웃어주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제가 그날 환하게 안 웃어줬나 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나한테 시험했던 거 막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고, 응? 아니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 한번 이렇게 그냥 한번 웃어주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웃어주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짐 들어주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사랑해주는 거, 이렇게 한 번씩 해보죠. 이제까지 내 중심으로 살았던 가치관을 하나씩 바꿔가지고 일주일에 하나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꼭 해보자고요.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한번 해보자. 한 달에 한 번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 좋아요, 하루에 한 번 좋아요. 그런 마음의 중심을 주님은 다 읽고 계십니다. 내 이름을 지어주신, 나의 모든 것을 속속이 알고 계신 하나님, 내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분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칭찬하고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 여러분,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하자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3장 19절 말씀에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큽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것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해 관계를 넘어선 놀라운 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요한 얘기 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꼭 들으셔야 돼요. 뭐냐 하면, 내가 걸작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실수로 이 땅에 보내준 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평가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으로 내 존재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냥 나는 그냥 살아요 그냥?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주여, 이겁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좋은 방법은 말씀과 기도예요. 또 어떤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봉사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해야지만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내가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누리면 누릴수록 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는 영적인 만족이 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어디든지 적응한다. 부한 데도 적응하고 천한 데도 적응하고. 왜?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꿀맛 좋아요, 안 좋아요? 꿀 먹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먹은 사람. 꿀맛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드리는 말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맛도 누려보라는 겁니다. 이걸 누리기 위해서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하면서 항상 그 임재를 체험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도와주셨구나. 하나님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 역사해 주셨구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고대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심을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얼른 중요한 얘기, 그 스테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다음에 할게요. 스테반 집사님이 하던 건 그 스테반 1부 때 2부 때는 했는데 3부 때는 못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말을 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목사이고 목사는 교인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교인들이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저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면 저도 제 속마음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교인들이 기뻐하면 가장 기쁜 곳에서 제 기쁨이 저도 흘러납니다. 목사로서 교인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꼭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해지는 방법은 하나님 신뢰하는 겁니다. 끝까지 믿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닮아갑시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서 저절로 열매를 맺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더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